하나님 말씀은 시편 101편입니다. 우리 교독하겠습니다. 내가 인자와 정의를 노래하겠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찬양하리이다. 내가 완전한 길을 주목하오리니 주께서 어느 때나 내게 임하시겠나이까. 내가 완전한 마음으로 내 집안에서 행하리이다. 나는 비천한 것을 내 눈앞에 두지 아니할 것이요 배교자들의 행위를 내가 미워하오리니 나는 어느 것도 붙들지 아니하리이다. 사악한 마음이 내게서 떠날 것이니 악한 일을 내가 알지 아니하리로다. 자기의 이웃을 은근히 헐뜯는 자를 내가 멸할 것이요 눈이 높고 마음이 교만한 자를 내가 용납하지 아니하리로다. 내 눈이 이 땅에 충성된 자를 살펴 나와 함께 살게 하리니 완전한 길에 행하는 자가 나를 따르리로다. 거짓을 행하는 자는 내 집 안에 거주하지 못하며 거짓말하는 자는 내 목전에 서지 못하리로다. 아침마다 내가 이 땅의 모든 악인을 멸하리니 악을 행하는 자는 여호와의 성에서 다 끊어지리로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듣습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잘 깨달아 알게 도우소서. 성경이 알려주는 대로 믿고 따르는 복된 신앙생활 하게 도우소서. 오늘도 주일날 오고 가는 발걸음 지켜주시고 마음과 뜻과 정성과 목숨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게 도우시고 하나님이 이러한 우리들에게 은혜 주셔서 항상 우리가 하나님 경외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는 인생 살게 도우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본문에서는 이제 다윗이 하나님의 그 일꾼으로 하나님이 이스라엘 왕으로 다윗을 부르셨는데 부름받은 다윗이 어떠한 마음과 태도로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할지에 대해서 다짐하는 그러한 내용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1절에 보게 되니까 다윗은 인자와 정의를 노래하겠다라고 이렇게 다짐을 해요. 이것은 왕으로서 반드시 가져야 될 마음과 태도입니다. 백성들을 사랑하고 또 정의를 행해야 되죠. 옳은 자를 옳다 하고 그른 자를 그르다 하는 것은 하나님이 왕을 세우신 목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왕을 세우신 목적은 그 백성들을 돌보며 악을 행한 자들을 심판하고 선을 행한 자들에게 상을 주는 것이죠. 다윗이 하나님의 왕으로 부름을 받아서 자기는 인자와 정의를 노래하겠다. 그렇게 그러한 마음과 태도로 왕의 직무를 다하겠다라고 다짐을 하는 거죠. 하나님 앞에 다짐하고 또 백성들 앞에서 다짐을 하는 것입니다. 2절에 보게 되니까 내가 완전한 길을 주목하오리니 주께서 어느 때나 내게 임하시겠나이까. 내가 완전한 마음으로 내 집 안에서 행하리이다. 인간의 길은 완전하지 않죠. 인간의 마음도 완전하지 않습니다. 그럼 이것은 무엇을 말하냐? 하나님의 법은 완전하죠. 그래서 하나님의 법을 믿고 따라 살아가는 그 마음 그리고 그 삶은 완전한 마음을 향하는 것이고 또 완전한 길을 따라가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법을 따라서 그 마음도 그 삶도 살아가겠다라고 하나님 앞에서 다짐을 하는 거죠. 그래서 주께서 어느 때나 내게 임하시겠나이까 라고 하면서 다윗은 항상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을 향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그 목표로 삼고 살아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러한 삶이 완전한 마음이고 완전한 길을 걸어가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항상 잊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 외에 하나님 말씀 외에 우리를 올바른 길로 완전한 길로 생명길로 진리의 길로 천국 길로 인도해 줄 이가 없고 줄 그러한 도구가 없다라는 것을 기억하고 항상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법을 따르는 마음과 태도를 가져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3절에 보게 되면 나는 비천한 것을 내 눈앞에 두지 아니할 것이요 배교자들의 행위를 내가 미워하오리니 나는 그 어느 것도 붙들지 아니하리이다. 그래서요 비천한 것
앞부분에 나오는 나는 비천한 것, 그것은 이제 배교자들의 행위죠. 배교자들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다가 신천지 이만희만 믿는 것이 배교자가 아니죠.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과 뜻과 정성과 목숨을 다해서 사랑하다가 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 사랑, 하나님에 대한 그 사랑이 식어지는 것, 그것도 변하는 거죠. 배교자는 이제 변해버리는 거죠. 변질되는 것이 그 배교자의 핵심인 것입니다. 그랬을 때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에 마음이 하나님을 향했던 마음이 점점 식어져서 다른 것을 향한다면 나는 계속해서 교회에 나오고 내 직분을 감당을 하지만 그 마음이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식어지고 감사가 식어진다면 그것도 배교하는 시작이라는 것을, 그것도 배교에 들어간다라는 것도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겠습니다. 4절에 보게 되면 사악한 마음이 내게서 떠날 것이니 악한 일을 내가 알지 아니하리로다. 그래서 다윗은 마음 중심에서부터 악한 마음을 미워하고 악한 일을 행하지 않는 거죠. 그리고 그것을 알지도 않겠다라고 이렇게 다짐을 해요.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에 있는 대로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려야 됩니다. 그래서 악은 악입니다. 악은 아무리 이 악이 이렇게 우리에게 선을 만들어내는 것일지라도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는 없어요. 악은 악이라는 것을 기억하고 우리는 그 마음에서부터 그것들을 멀리해야 되고 악한 일에 대해서는 알지도 않으려는 오직 하나님과 하나님의 법에 대해서만, 뜻에 대해서만 알려고 하는 마음과 태도를 가져야 됩니다. 그리고 또 다윗은 다른 사람들이 범죄하는 것에 대해서도 이제 왕으로서 공의의 통치를 하겠다, 그렇게 다짐을 합니다. 5절에 자기의 이웃을 은근히 헐뜯는 자를 내가 멸할 것이요 눈이 높고 마음이 교만한 자를 내가 용납하지 아니하리로다. 1절에서 인자와 정의를 노래하겠다라고 한 것처럼 다윗은 왕이죠. 하나님이 다윗을 왕으로 세우신 목적이 바로 악을 행하는 자들에게 벌을 주고 선을 행하는 자들에게 상을 주게 하시기 위해서 다윗을 왕으로 세운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다윗은 왕으로서 자기의 이웃에 대해서 이웃이 잘못했을 때 그 이웃을 징계할 수 있는 거죠. 오늘 우리들이 또 함부로 그럴 수는 없지만 그러나 우리가 있는 자리에서 그 죄악을 용납하지 말아야 되고 또 이웃의 죄에 동참하지 말아야 되고 또 성도들은 서로 권면하고 책망도 해야 됩니다. 잘못됐을 때 집사님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멈추셔야 됩니다. 라고 권면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지 않으면 이제 다시 한번 두세 사람이 가서 이야기하고 그래도 고치지 않을 때에는 교회에 공적으로 얘기해서 그 다음에 죄를 멈추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교회를 보호하는 것이고 그 사람을 보호하는 것임을 우리가 항상 기억을 하고 나만 잘하면 되지. 남이야 어떻게 살든 그런 마음과 태도를 갖지 말고 서로 사랑하면서 함께 우리가 신앙생활 하도록 하기를 위해서 애쓰고 힘써야 되는 것이죠. 6절에서는 이제 충성된 자를 보호하고 충성된 자들과 함께 할 것을 다시 한번 말하고 있습니다. 대개 왕들은 충성된 일꾼보다는 하첨하는 일꾼들을 더 좋아하게 마련인데 다윗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을 보호하고 그들과 함께 하겠다. 그렇게 되니까 이제 다윗도 복되고 그들도 복되고 그 나라도 복되게 되는 거죠. 간신들만 옆에 두고 간신들이 하는 그 아주 간사한 말에 즐거워하게 되면 왕도 죽고 간신들만 살아나죠. 그리고 백성도 죽고 나라도 망하게 되는 거죠. 6절에 다시 보면 내 눈이 이 땅에 충성된 자를 살펴 나와 함께 살게 하리니 완전한 길에 행하는 자가 나를 따르리로다. 완전한 길은 인간적으로 흠이 없다 이런 게 아니라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의지하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러한 마음과 태도가 완전한 길을 행하는 거죠. 또 다윗은 이제 자신의 집안을 다스림에 있어서도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법대로 다스릴 것을 분명하게 이제 하고 있습니다. 되게 권력자나 부자나 그러한 정치인들의 오늘날에도 자녀들을 보게 되면 아주 버릇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부자들의 자녀들이 올바르게 하지 않으면 아무리 부자일지라도 아무리 많은
권세가 있을지라도 그 자식 때에 가서는 완전히 다 그냥 망하게 되는 것을 보게 돼요. 왜 그렇습니까? 그 자식을 올바로 교육하지 않아서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그 뭐 누구 할 것 없이 대부분의 그러한 참 권력자들, 정치인들, 그 부자들의 자녀들은 그렇게 아주 그 엉망인 삶을 살아가게 되는데 다윗은 그러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7절에 보게 되니까 거짓을 행하는 자는 내 집 안에 거주하지 못하며 거짓말하는 자는 내 목전에 서지 못하리로다. 그래서 그 집안 사람들에 대해서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하겠다, 훈계하겠다 그러는 거죠. 8절에서는 악인들에게 형벌 주는 일, 반대로 선을 행한 자에게 상을 주는 일, 하나님이 맡겨주신 그 왕으로서의 사명을 감당하는 일, 그 모든 일들을 아침마다 매일매일 감당하겠다라고 선언을 합니다. 8절에 아침마다 내가 이 땅의 모든 악인을 멸하리니 악을 행하는 자는 여호와의 성에서 다 끊어지리로다. 그래서 다윗이 이렇게 하나님이 맡겨주신 사명을 자기는 끝까지 온 마음을 다해서 그리고 하나님 말씀에 근거해서 감당하겠다라고 다짐한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서 받은 그러한 사명들이 있어요. 교회에서의 사명, 즉 가정에서의 또 직장에서의 국민으로서의 그러한 할 일이 있는데 그 맡겨주신 일들을 이렇게 다윗처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대로 알려주신 대로 잘 감당해야 되겠습니다. 이것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다윗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그 이스라엘 나라 백성이 얼마나 복되게 됐겠습니까? 그리고 다윗도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았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명을 잘 감당할 때 우리 자신만 복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복되게 된다라는 것을 기억을 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항상 다윗과 같은 마음과 태도로 우리의 사명을 잘 감당해야 되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마음과 태도로 우리의 삶을 살아야 될지 일러주시는데 잘 마음에 새겨서 믿고 따르는 복된 우리 모두가 되게 도우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이 주신 사명 잘 감당하고자 은혜 구하며 돌아가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